새 가족이 나와서 찬송을 또 부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아들과 아버지가 또 나와서 특성을 이렇게 부르니까 보기도 좋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 형제 목소리는 100만불짜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또 특성 부르고, 근데 이제 정 형제만 목소리 100만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또 한 형제가 정 씨가 또 왔어요. 예, 누군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 예.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1장 1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빌립보 서신서를 보낸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도들과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 이 감독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집사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성직 제도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교파에서 말하는 성직자 제도, 즉 말해서 참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성직자라 이렇게 부르고, 그 외에는 평신도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자 제도는 전혀 성경에 나왔지도 않고 또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교회는 성도들, 그 다음에 그 중에 장로들, 집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로나 집사는 성도들 중에 더 높은 지위나 명예직이 아니다.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직분, 즉 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 교회에서 이 집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 날 그 그룹 교제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은사는 무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이러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은사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은사대로 섬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에 보면 은사와 상관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은사가 아니니까 이 일을 안 해도 돼. 은사를 가진 저 성도, 저 형제나 자매가 해야 돼. 이렇게 미루거나 또 회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대중적인 전도자는 아니지만 또 전도 은사를 가진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책임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해당되는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돌아봐야 할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 어려움에 처한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나 또 섬기는 은사나 또 돌아보는 이런 은사 또 장로들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돕는 이 일은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을 자기는 은사가 아니다고 회피하거나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은사 가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 자매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이 베베 자매에 대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청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베 자매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나눠주고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집사.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일꾼, 종, 사역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 또 사역자, 일꾼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의미는.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7명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7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우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르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을 섬겨야 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참 이런 일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런 과부들과 이런 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할 이러한 7사람을 이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7명을 세웠는데 여기서 7명을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7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브루고와 니가로루, 디몬, 바네마, 니골라 이런 일들을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사도들이 하고 또 하나님 교회에서 이제 지금 말해서 집사 일을 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이 7명의 일꾼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일꾼, 종,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집사는 재정을 맡아서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집사 일 중에서 재정을 맡아서 보는 이러한 일을 이제 하죠. 그런 일을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집사는 교회 재정만을 보는 거기에 구한된 이러한 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데반도 이제 그 하나의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힘을 받았습니다만은 스데반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 교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집사 보는 형제는 그냥 교회에서 집사만 보고 즉 말해서 재정 일만 맡아서 보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집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 즉 말해서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자기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들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이고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돌아보는 집사,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또 청년들을 맡아서 전적으로 돌아보는 이러한 일꾼들, 그들도 집사들입니다. 또 찬양을 예를 들어서 맡아서 찬양을 지도할 이러한 일꾼, 집사도 하나님께 필요하고, 또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잘 돌아보는 이러한 집사들도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 교회는 여자 집사들도 있습니다. 여자 집사들. 우리가 장로는 여자들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자 집사들도 있는데, 여자 집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일꾼,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 여자 집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예, 그 앞에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자들, 여자 집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도 정수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자여야 할지니라. 조금 전에 로마 16장에 갱그리아 교회 베베 자매가 바로 여자 집사의 일을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재정만 보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이 이제 좁혀서 생각하고 있지. 이제 이 집사라는 이 의미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일꾼이고 사역자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의 다양성,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될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중에서 우리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집사 일을 또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싱가폴 모임에는 약 한 8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자매인들도 전무하는 이러한 자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보는 자매인들이나 또 주일학교나 청년들을 전적으로 직장 갖지 않고 교회에서 보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이러한 자매인들이 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도 앞으로 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 우리 자매인들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때 뭐 사무일이나 자매들이 또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을 전적으로 보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공급해주고 그러한 일을 전적으로 할 이러한 여자 집사, 자매인들의 일꾼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단지 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매인들도 집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일꾼, 종, 사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 자매들도 일꾼, 교회 일꾼이 당연히 교회 일들을 볼 수 있는 사역자, 일꾼, 종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집사들도요, 또 전무하는 이러한 집사들, 장로들만 직장을 내려놓고 전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나 장로들만 뭐 직장 가지지 않고 전무하는
이런 자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집사들도 직장을 갖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당연히 그런 집사들을 앞으로 세워서 공개하면서 그런 일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사들도 집사 일을 하는 형제들도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만 결코 보는 이런 자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집사 일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력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들을 세울 때, 즉 말해서 하나님 교회 전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분명히 자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살피고 또 시험해보고 이 자격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정중하고 이런 뜻은 단정하고 경솔해서는 안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다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은 하나님께 일을 볼 이런 집사들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맡은 일을 보게 될 때 한치 의심이나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재정을 맡아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술 취한 자를 어떻게 술에 임박인 자를 이런 일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재물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깨끗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사람을 시험해 보면 저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돈을 맡겨보면 돈에 아주 정직한 사람은 다른 일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탐욕이나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모든 성도들은 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꼭 하나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 늘 기도합니다. 깨끗한 양심. 왜냐하면 양심이 삐뚤어지면, 양심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제 믿음도 파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메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양심, 삐뚤어진 양심, 양심이 잘못되면 이제 믿음도 파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정직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 짐승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 마치 죽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이 더 살아나고 양심이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잘못하면 그때그때 그냥 양심이 이 안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케 하시고,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도 특별히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양심이 민감해지므로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민감한 양심. 또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 말도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속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만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늘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특별히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또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 이 교회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일을 맡길 때 시험하여 보고 교리적으로도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시험해 보고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 아내가 둘이어서는 안 되고 아내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데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나 자녀들과 관계에서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남편이라면 가정에서 말입니다. 예.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생활. 예. 남편. 또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정말 나는 나의 아빠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 훌륭한 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는 장래 우리 아빠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의 경제적인 이런 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땅히 남편은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의 필요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사일을 잘하는 자는 주님이 이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된다. 집사일을 충성 있게 잘하는 이런 일꾼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님부터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북교회에서도 앞으로 합당한 이제 집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집사를 이제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이번에 2분을 이제 저희들이 세웠는데 동북교회 또 합당한 집사들을 세워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이런 집사 일꾼, 또 교회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일, 또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아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를 전적으로 돌아볼 이러한 일꾼들, 학생들을 전적으로 돌아볼, 또 청년들을 전적으로 전무해서 돌아볼 이러한 집사들,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집사들이 보는 일 중에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들이 이제 이 교회 재정을 이제 맡아서 일을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교회 지금까지 참 우리 두 형제님들이 집사일을 보고 이렇게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동북교회에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형제자매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내가 동북교회에다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지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은 동북교회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헌금을 동북교회에다 이제 하면 주님 앞에 물론 이제 하면 이 교회 재정은 동북교회에 속한 재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한 부분은 동북교회 또 주님의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물질이에요. 동북교회에만 구한되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 집사 형제님들은 동북교회 살림만을 위해서 동북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곳에 주님 필요하면 동북교회에 구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이 재정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재정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과부도 이제 아무나 이 과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 쫓는 자. 또 과부에게 자녀나 손녀들이 있거든 그들로 보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말해서 60이 넘은 과부를 이제 교회에서 재정으로 공급하게 될 때 자녀들도 안 계시고 또 손자도 도와주는 손자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만한 전혀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이런 60이 넘은 과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내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런 과부들을 교회 재정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아직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도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들 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즉 말해서 몸이 불편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 또 가난한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을 공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14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여기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또 사역자들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장을 놓고 전무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이것을 소들에게 해당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교회 일하는 일꾼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공급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제 일꾼들, 전무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꾼들 중에서 또 동북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북교회만 구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교회 아닌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교회적으로도 또 지원하고 공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동북교회를 위해서만이 쓰도록 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드렸고 주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일꾼들을 동국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동국교회가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땅한 태도죠. 예. 또 그렇게 한국 모임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은 자기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참 전적으로 주님을 이제 헌신된 직장 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일꾼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선교사들,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일을 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 동국교회가 지금 몇몇 선교사를 위해서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재정을 이제 동국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또 해외 나가서 또 일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국교회가 지금 앞으로 큰 과제, 우리들이 해야 될 큰 지금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배당 건축, 예배당 건축이 남아 있는데 이제 주님이 은혜로 광주 동국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해 주시면 이제 그 예배당에서 앞으로 더 크게 큰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돕고 지원하고 이렇게 동국교회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우리 집사 집사 형제님들은 잘 관리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책임입니다. 주님도 받은 중요한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합당하게 사용할 책임이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자격 있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께서 장로들 세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동국교회 집사들을 세워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집사들을 세워주시도록 또 성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72장 드리겠습니다. 472장.